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인도 때랑은 항상 이 설교할 때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안 떨려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AD 49년 아니면 50년부터 51년 중순까지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AD 49년에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 때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천막 제조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그때부터 이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먹고 살 것들을 그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정교회로 10명 내외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얼마 후에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는 3개나 4개 이상의 교회로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가정, 4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10명이었지만 한 가정교회당 맥시멈 50명까지 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이 때로는 함께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당시 상류계층부터 하층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하층 계급 출신의 성도님들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에 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점들을 나누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전달된 문제가 이 결혼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어차피 주님 오실 날까지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런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미혼녀에 관한 부분들 이런 질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관한 것,
그리고 아볼로가 누구냐면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목회자입니다. 이 문제 말고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들을 후에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됐고 근친상간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성찬식에 대한 모독이 일어났고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은사를 다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 안에 정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자 이 부분들을 고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다루는 첫 번째 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가 빠른 성장 속에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여기서 그리스도파다. 여기서 이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 속격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무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을 잠깐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이 바울 다음으로 오게 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담당하게 된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던 그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배우들이 다 직접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를 직접 영어를 아람어로 바꿔서 그렇게 이제 대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아람어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중요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보다는 게바라는 이름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베드로가 이 게바가 고린도 교회에 간 적은 없지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기 때문에 이 게바의 영향을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온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게바파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파는 어느 누구의 파에도 이게 보니까 다 파를 짓는데 우린 파가 없어요. 에이 예수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영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약간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파를 나누어 분열하는 문제, 이러한 분파를 나눔은 교회의 분쟁을 가져왔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러한 분파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나는 파를 짓고 있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는 원어적으로 보면 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 대부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이건 현명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없대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학벌은 고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것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요즘 누가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대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은 바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구성원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대놓고 야, 니네들 중에 학벌 좋은 사람 있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대놓고 돌직구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낮고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면서 그러한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요, 당시 하층민들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엄청난 세워짐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세상의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노예 신분의 성도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도전받은 책이 하나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있을 때 그 집에 방문한 불신자가 기록으로 남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집에 주인과 종이 같이 들어옵니다. 교회로. 집으로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주인이 종에게 의자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추웠지 하고 주인이 종에게 국을 떠서 먼저 먹여줍니다. 자기보다 먼저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갑자기 분파를 만들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강조하며 분열을 조장하다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후반부가 아닙니다. 전반부예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실은 26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앞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권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그 놀라운 부르심 마음 깊이 새겨봐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돌아봐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때에 너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26절을 통해서 잘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부르심의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분열의 이유가 바울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아까 던진 돌보다 더 큰 돌을 던집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택하는 사람 나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일단 택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것들이에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 그러니까 택함을 받으면 일단 것들이에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아주 단순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순한데 지혜가 부족해요. 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이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원어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음란함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음란함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도덕의 문제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것들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세상에 내놔도 법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루저 3종 세트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태생이 비천하대요. 멸시받는 것들,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정말 최악이에요. 없는 것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얘는 살아도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폐하려 하신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루저 3종 세트 같은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쌍둥이 낳고 막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정작 아들 하나 이삭만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이삭은 아들을 또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전부입니다. 둘도 아까운데 하나님은 둘 중에 또 야곱만 택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보셔서 들으셔서 주일 설교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야곱 때 드디어 이제 좀 뭔가 갖춰지는 것 같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가족 수준인지 그 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의 위기를 야곱 일가가 이기게 되고 애굽에 위치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민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은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를 수없이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잖아요. 고센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민족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이 큰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의 첫걸음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끄신 출애굽 때입니다. 그게 민족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첫걸음이 어떤 첫걸음입니까?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한 민족이 시작되는데 민족 전체가 노예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박혁것에 막 이런 거 보면 막 아래에서 태어나고 막 사람들 이러잖아요. 보통은 다 그래요. 민족의 시작이. 민족 전체가 노예예요. 쓸모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단 말입니다. 아니, 잘 보시면 430년 동안 그들을 쓸모없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끄시며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 주도적인 이끄심과 역사하심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낮추고 또 낮출까를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까 하시면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직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리,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입니다. 마태입니다. 열심당원, 혁명가, 운동권 출신이에요. 시몬. 그 외 다른 제자들은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 뭐 이렇게 적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창피해서 그냥 한량 같은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이와 같다면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모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그 진리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9절에 아무 육체도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26절에서 부르심의 때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의 전개를 보니까요, 하층민을 대상으로 얘기해 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했다 해도 이 말씀의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되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없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렇게 자기 부인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얻게 되는 구원을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요, 정말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모여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혼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평생 가치 없는 일에 내 삶이 들여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이 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나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만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랑을 일삼고 하나님이 아닌 바울과 베드로와 아블로 등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드러내든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든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자신들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영적 교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받은 것이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자랑거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 리더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바울은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주며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를 망각하고 슬금슬금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경계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우선 기드온은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겁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용사여, 강한 용사여, 그러니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는데, 뭐 검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용사여 하면 되는데 검이란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드온에게 용사여 하니까 당황하죠.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주권적인 당신의 부르심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을 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싸우도록 기드온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정 아시는 것처럼 2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계속 너무나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싸우기에는 가장 유해 보이는 사람 300명만 남기시고 싸우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부분이 전쟁 전체를 통해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군사를 모으시고 전쟁을 치르는데 칼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해요. 300명하고 뭐 가지고 갔는지 아시잖아요. 횃불, 항아리, 양강나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은 절대로 사람이 일도 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시는 것처럼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나요. 기드온이 승리하자 갑자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승리의 수확물인 미디안의 금과 보석과 왕들이 입던 옷을 승리의 대가로 자기에게 좀 달래요. 그러더니 뭘 하냐면요, 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겉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흉배를 붙이고 12보석이 달리게 돼요. 그 에봇인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봇이나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질도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금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금 에봇을 만들자 사람들이 이 금 에봇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드온이요,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들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대표적인 아들이 설명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내 아비는 멜렉이다 하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래요. 아들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라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요.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드온의 최후는요, 참으로 추악하고 추악해요. 어두워요. 비참해요.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그토록 적은 수의 사람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영광을 나누기 싫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을 겸손케 하셔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와 조금이나마 우리가 영광받는 모습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셔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내게 아무 공로 없다는 철저한 영적 자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스물스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점차 주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없는 자일 때 부르신 것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만납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레코드 가게 장사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찻집 하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레코드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LP판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그 꿈 갖고 나갔으면 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이틀을 멀다 하고 중앙시장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시끄럽게 싸워대는 집안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싸우는구나 하면 태진의 집 뭐 이런 이야기. 가정이 건강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등학생이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매달리기를 1년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목사가 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란 이유로 정말 제 나이 또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깍듯한 대우를 받고 식당을 가도 상석에 앉으며 섬김을 받고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그렇게 또 듣고 싶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러나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목숨 걸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를 당연히 여기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누르고 나와 함께하는 분파를 만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때만 기억하면 겸손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놀랍기만 하고 저도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어쩌다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나? 올라와서 여기서 잠시 생각하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처음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보다 지금 돌아보면 그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신 목적이 뭐냐면 너 잘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요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도덕적으로 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서 오직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함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을 높이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중에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는 인종차별주의자였대요. 백인 우월주의자.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시냐면 다민족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협하고 부족했던 자신을 부르셔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그 목사님에게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50살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역을 막 하실 때예요.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흑인 아이가 버려졌는데 목사님이 생각해서 연락이 왔다고, 이런 전화 굉장히 무서운 전화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물론 거절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존 파이퍼 목사님은 4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미 50살이고요. 새로운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나이가 너무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 어린 소녀를 내 친딸처럼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인종화합에 헌신해라. 이 응답을 받고 아이를 입양하여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에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50세면 참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나 큰 도전들을 미국 전역에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항상 내가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나를 부르셨다는 그 처음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랑거리는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만 자랑이 되지 않고 사람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심각한 적신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하며 살아냈습니까?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평생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귀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을 넘어 처절할 정도의 감사와 감격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가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있었던 세례식을 기억하시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원래는 침례였다고 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침례는 거꾸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게 세상에 많이 방황하다 오신 분들은 물에 좀 오래 뒀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난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면서 조금도 흐려지면 안 되는, 변질되면 안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 나를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사가 희미해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나를 철저히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야 하는 그 걸음이 주님보다는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걸음으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그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향 가운데 젖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래도 세상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 구원의 흔적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주님만 높이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들보다 먼저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 항상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안정감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 엎드리셔야 합니다. 위험한 때고 적신호입니다. 엎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재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며 서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